할렐루야.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때 그 관계가 맺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나갈 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관계를 맺지 않겠지요. 그리고 관계를 맺다가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일으키고 또 관계를 세우고 또 이 관계를 지속하는 유일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밤새 통곡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야말로 끝없이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의 점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지극히 악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말을 다 들으셨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망의 말도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원망을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제하고 다른 지도자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원망의 말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이 말의 무게를 알기는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 완악한 바로를 붙들고 있는 완악한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애굽 백성들이 우상 삼고 있는 거 하나하나 깨뜨려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다녀오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때로 믿어지지 않고 때로 자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말로 실수를 하죠. 정말 성경 말씀처럼 혀를 제갈 물린다라는 것,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갈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사단은 그 머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나서 그 가라지가 자라날 때 순식간에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마저 뒤흔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것,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실 우리가 입술로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생각을 다시 입으로 내뱉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다시 입술로 확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생각만 해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나대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사실 밝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사실은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이 사실은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것, 너무나도 그 무게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제동을 걸면 오히려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시고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얼마나 참고 참으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실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 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작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죽겠다라고 한 것, 그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 중에 유일하게 그들의 생각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입술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각자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약속,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든 말씀이 있다면 문제는 사실 항상 우리의 태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렸으면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면 약속이 바뀌었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바뀌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 주무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자연히 우리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그거 다 이루어줘야 되지 않나? 그건 알라딘의 램프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기도를 넣으면 즉각 대답이 와야 되고 우리가 소원하면 즉각 그 소원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탐꾼이 다녀오면 이미 그 땅은 다 자기들의 차지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니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안 됐다고 하는 그 보고 한마디에 모든 꿈을 접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잠언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정탐꾼들의 불신의 입술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또 불신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이 혀가 정말 그 키와 같아서 그 작은 키가 큰 배 방향을 바꾸고 그 배를 제어하듯이 우리의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제어한다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혀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그 잘못된 정보, 잘못된 혀에 이끌려갔을 때 그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혀에 여러분의 운명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사람들의 혀에 그 입술에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진중함, 그 관계의 무게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고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고백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가득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